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인데 읽기는 37절에서부터 3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3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열 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를 만져주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로 하여금 민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가난한 심령 되게 하시사 교만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전하여질 때 이곳에 있는 지체들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전의 노수로 만들어진 또 다른 기구인 노술의 받침과 물두멍에 대해서 제작 과정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만들었던 놋바다보다는 작은 크기, 그러나 기능은 똑같이 정결함을 위하여 곧 제물과 제사를 드린 후에 그곳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한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물두멍은 10개를 동일하게 제작했는데 한 물두멍에 들어가는 그 물의 양이 40바트, 0.9톤, 약 1톤에 가까운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작은 밭이 아닙니다. 엄청난 큰 그릇인데 그 그릇 밑에 또 노수로 그 움직일 수 있도록 수레를 만들어서 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자, 먼저 물두멍과 노술의 받침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각각 10개씩 동일하게 만들어서 각각 5개 성전 오른쪽 왼쪽에 두었고, 그리고 놋바다는 오른쪽 사선 방향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과 노술의 받침의 기능, 즉 용도가 무엇인가? 자, 놋바다는 뭐라고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그들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던 것이 놋바다의 용도였습니다. 그러면 물두멍은 성막의 물두멍과 용도가 다르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성전에 이 물두멍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제물들 있잖아요. 소나 양이나 이 제물들을 깨끗하게 씻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씻기 위한 게 아니라 제물을 깨끗하게 씻기 원하고 또 그 제물을 그 앞에서 잡았을 때 그곳이 피로 흥건하거나 더러워진 것을 씻고 그곳을 깨끗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된 물들이 담긴 것이 이 물두멍입니다. 반면에 노술의 받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물두멍의 받침대입니다. 물두멍을 받쳐둘 것이 없어서 그 노술의
받침을 통하여서 이 물두멍을 받치는, 그리고 이동이 용이하게 했던 그러한 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에서 37절까지를 보게 되면 받침 수레의 제작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물두멍과 그 받침 수레의 제작 과정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것이 2번입니다.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전의 용도로 보면 물두멍이 주된 것이고 수레의 받침대는 보조 역할입니다. 그렇죠? 물두멍이 키입니다. 주된 게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그 받침대는 어떤 의미에서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듯이 읽지 않았지만 27절에서부터 37절까지 11절이 수레 받침대 제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이 수레 받침대 제작이 굉장히 세밀하고 그리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만들어졌던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10개를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물두멍에 대해서는 38절 딱 한 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39절은 정확하게 보면 이 물두멍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그 배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림 보실까요? 노수레 받침과 물덩이는 저렇게 아름답게 막 수도 놓아져 있고 난리고, 위에 물두멍이 이렇게 놓여져서 이 방향대로 지금 놓여지라고 39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과연 수레 받침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수레 받침대 만드는데 제작 과정에 투여를 하셨을까? 제가 읽어봐도요, 사실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 열심히 읽어봐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보니까 조금 알 정도로 그냥 뭘 어떻게 했다.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세공 자체도 물두멍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아름답게 만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의미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주된 것이 물두멍이잖아요. 주된 것보다 더 부속적인 것에 심혈을 기울이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아닐까? 그렇죠? 너무 주된 것을 신경 안 쓰고 부속적인데 신경 써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석하기엔 이 노수레 받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부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 어디도 야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 물두멍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했거나 그런 일로 일어난 사건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물수레 받침의 그 아름답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게 좀 웃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것은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그 존재가 없어도 무방한 것까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것을 길게 얘기하셨습니다. 기뻐 받으신 흔적이 성경의 곳곳에 있기에 저는 이 방향으로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하나님의 일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일은 소홀히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달란트 맡겼던 사람이나 2달란트 맡겨서 남긴 사람들에게 똑같이 토시도 틀리지 않고 하신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그 임금이 모든 것을 가리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에게 한 일도 내가 기억하고 너를 의인이라고 양의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와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연이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작고 큼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좀 명확히 해주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작은 일과 작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이 두 비유의 모습입니다. 인원이 적게 모이는 예배에 임하시는 주님과 많이 모이는데 임하시는 주님이 다를까요? 우리의 느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로 참 많이 갈등했었는데요. 너 오늘 뭐 하러 나왔니? 이 말 한마디에 이 부분이 저에게서 싹 씻겨나가는 순간이 있었어요. 큰 예배당에 임하시는 성령님과 남의 교회를 빌려서 한 구퉁이서 예배드리는데 임하시는 성령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지난 주일, 지지난주인가요 벌써? 왔던 우리 샬롯 교회 장로님이 저희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은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찬양하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제 마음이 꽂혔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오셨던 대사님과 사모님께서 끝나고 가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힘내세요. 제가 막 살아계 계신 줄 막 이렇게 했더니 끝나고 나서 약간 어처구니 없는 듯이 웃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의 입장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온누리교회에서 수만 명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나 이곳 평강교회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할 때나 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지 사람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자꾸만 여기에서 흔들리면서 내 예배의 본질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에게 하신 말씀이 동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그분에게도 나의 평가에 합당한 자세와 마음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르게 보지 않으시는데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떠한 편견도 가지지 않고 대하십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짜리몽땅하니?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는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그르치니? 이런 것에 편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나 남겼네. 야, 너 앞에서 2번째 자리에 앉아라. 야, 너 2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야, 저 뒤쪽으로 가라.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으면 내 태도는 나를 인정해 주신 것만큼 도달해야 맞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시각과 편견이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야,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난 네가 자꾸만 죄 짓고 네가 자꾸만 다른 길로 나갔다가 가끔 한 번씩 와도 난 너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너의 기도 그대로 들었고 너의 예배 그대로 나는 연락했는데 왜 너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후딱후딱 바뀌니?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분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까지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중요한 일과 가벼운 일을 나누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동일한 무게로 받아들이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결국 여러분들 생각 안 바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일 참 이건 뭐가 중요하다라고 자꾸만 얘기하시고 그 사람이 빠지면 그 일이 잘못되면 이런 거 우리 따질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늘나라 가서 땅에 떨어진 종이 휴지 하나 줍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동일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수레 받침대 제작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레 받침대는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물두멍에 물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수레 받침대에 정성을 기울였던 히람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니까.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정결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봅니다. 결국 지난주 놋바다나 오늘 물두멍의 기능은 정결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도 재물도 심지어 장소까지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물두멍은 놋바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나 재물 모두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정결함을 우리들에게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죄에 극도로 민감하십니다. 굉장히 죄에 예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예민하시고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편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주님께서는 죄와 같은 곳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민감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몸에 그것이 해를 입히기 때문에, 아니 같이 하게 되면 내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 하나님에게는 알러지예요. 그분이 죄와 함께 하려고 그러면 그 죄가 터져나가든지 그 죄를 담은 물건이나 물질이나 사람이 다 터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죄와 함께 있는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없는 이유는 멸하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그 존귀함과 거룩함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역할을 해버립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이유 때문에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더럽고 추한 놈 아니에요. 우리랑 있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셔서 시작이 에덴 동산이 된 거예요.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생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시작된 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가갈 수 없으니까 과정은 분리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등하고 힘들어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분리되는 아픔을 겪으셨던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과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할 수 없기에 떨어져 나가버리시는 이것이 그분에게서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큰 아픔이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 이게 죄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뛰어놀던 그 에덴 동산에서 분리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이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연결됨을 간절히 바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제사, 곧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나와 죄로 멀어졌던 하나님과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가 우리에게서 죄와 상관없이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가장 우선이 뭐죠? 예배 받으시고 싶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으셨어요. 그게 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은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 외적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찬탈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가슴 아프게 외쳤는데, 주께서는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 죄에 대해서도 참아보고 있지 못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음이 하나님에게는 이 이유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이나 놋바다와 같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어야지만 나와 만나줄 수가 있으니까, 그분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정결함은 그분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물두멍과 지난주 놋바다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담 1, 2분이라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장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시간이 부족해서 안타까웠는데 오늘 다시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우리 모두 함께, 지금 주님이 오셔도 나는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분리되어지며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게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주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오신다 하여도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신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음란과 그리고 정직하지 못함과 죄를 기뻐하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이 내 삶에 있고 내가 그것들을 놓치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임을 고백하오니 내 안에서 이것을 걷어내 가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좌정하여 주시옵시며 그 성령님의 뜨거움으로 나의 모든 죄를 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옵나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그리고 주님의 의에 이르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약속의 말씀대로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심에 주와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